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부 10과 69문에서 73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 세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무미건조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한 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물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살 집도 구할 수 있고 이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복을 받는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복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의 그러한 복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이 1차원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지금 초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이제 행위인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무형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복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면서 이제 오는 것인데 그러한 교제의 중보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69문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69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의 중보로 인한 효능 즉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네. 69문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여기서 이제 교제를 은혜의 교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 복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문답을 보시면 칭의, 양자, 성화,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이제 모든 것들에 참여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무형교회 회원된 성도를 주시는 참된 복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독특하게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능이라는 단어 그리고 중보라는 단어가
이 문답에서 대표적인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효능이 무엇이죠? 효능은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 또는 효과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과 효과가, 즉 효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냐 하면 바로 이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 중보 사역. 이 여기서 또 중보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는 단어가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 은혜의 교통이 있을 것인데, 이 은혜의 교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효능, 능력,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다리, 이러한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그 중보의 사역들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이 이미 시간의 역사 속에서는 종결된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은혜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혜의 교통, 중보로 인한 효능 중에 하나인 칭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문답은 칭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3문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70문,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받아 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자, 여기 중간에 의롭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의 표준에 따라, 이 도덕법이 인간의 기준에서의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의 표준에 따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또는 사법적으로 선포해주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구절 먼저 읽고 좀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왜 칭의가 법정적 용어라고 하냐 하면요,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땅땅하는 판사가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죄 없다고 선고합니다. 땅땅땅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떤 완벽한 깨끗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패하고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내적 상태를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땅땅땅 법적 선언처럼 선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바로 그래서 법정적 용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훈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들이 있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로마서,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장 극면하게 반대하는,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더 자세히 읽어보면 행위에 의한 구원,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결과, 열매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게 다 신약에서 서신서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이 의는 바로 삶의 행위,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면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면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으로까지 그것이 이어지냐?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의로운 삶 돼서 의인이었다 땅땅땅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명과 죄의 사명과 용서가 구원과 영생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의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의가 무엇이냐 하면, 자,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아담 이후의 인류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적극적 의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적극적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그 적극적 의를 대신해 줄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극적 의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칭의의 행위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죠. 그리고 그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의를 우리 대신해서 누가 성취해 주셨냐?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한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칭의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용어인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한 그 적극적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겁니까?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을 성취한 그 예수님의 적극적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전가를 통해서입니다. 전가. 자, 전가가 뭐냐? 전가는 여기다, 간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굳이 죽으실 그런 이유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입으시고 죽으셨고, 그 적극적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은 또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도 우리의 칭의의 근거나 이유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자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내적 이 어떤 이 상태는 이 죄된 본성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71문을 한번 볼까요?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가?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칭의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정당하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만족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자에게서 받으시되 이 보증자로 자기 독생자를 제공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믿음도 또한 그의 선물이므로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이다. 네. 자, 이 71문답에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 은혜긴 은혜인데 값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 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은혜라는 이름이 많은데, 자, 좋은 이름이죠, 맞죠? 자, 이 은혜가 뭐냐 하면 이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는 어떤 좋은 것,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은혜인데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값이 없다라는 말은 원래 값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값이 뭐냐? 죄의 값이죠. 죄의 값. 근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내 대신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값을 지불함으로 획득되었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칭의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인가 동시에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긴 은혜인데 왜 값을 치루었냐?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이 죄에 대한 분명히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율법의 조건을 지켜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획득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냐?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칭의는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러한 자발적 순종, 적극적 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죠. 자, 또 여기 단어를 보면 오늘 강의 안에는 없지만 보증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보증자는 다른 말로 하면 대속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이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게 대속이거든요. 대신 우리의 죄값에 대해 보증을 해주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자,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증자의 의미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도 사람의 의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동의되고 믿어지는 그 마음 또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죄의 값을 모든 치른 예수님의 그 값없는 대속의 값없는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참 선물 많이 받은 게 많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별로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딱 이루셔놓고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어떤 이 의지를 자유롭게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게 하지만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믿음에 의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은 누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의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귀한 선물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칭의라는 의롭다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는 이 효능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며,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가만히 있으면 다 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거저 주니까. 그러면 우리 뭐 착한 일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말 순종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살짝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그 의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자, 다시 그 69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라고 하면서 칭의, 양자, 성화 뭐 이렇게 그런 은혜들을 누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자됨 이후로는 다음 주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칭의만 하는데, 자, 칭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양자됨의 은혜도 받고 성화의 은혜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굳이 특징이 있다면 단회적인 것입니다. 단회적인 거. 법정적 용어니까. 자, 우리도 법 선고받을 때 단회적인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땅땅땅 그 한순간. 그러니까 이 칭의도 단회적인 것이에요. 자, 너는 이제 의인이야.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을 그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 내면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보면 단회적이면서도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성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완성은 언제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든지 그때 이제 성화가 완성되겠죠. 그때까지 우리의 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성화는 어떻게 된다? 완성이 아니라 ing,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단회적이면서도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칭의가 행위와 관련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는 그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행위와 관계시키면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 칭의, 믿음,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값없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보답으로서의 그러한 행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칭의의 교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어떤 양상을 보이냐?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나도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된다. 어떤 행위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것을 뭔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행위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칭의의 교리를 사수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72문. 자, 의롭게 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의롭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로서 자신의 죄와 비참 그리고 자기를 상실된 상태에서 회복하기에 자신과 모든 다른 피조물이 무능함을 확신하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판단에 그의 인격이 구원할 만큼 의롭다고 여겨 받아지기 위해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동의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의롭게 하는 믿음의 구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이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가져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지적인 능력으로는 불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생산하심으로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가만히 있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음을 통해서 배우고 들음 가운데 성령의 이 감화 감독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의롭게 하는 믿음을 주실 때 죄인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죄인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죄에 따른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비참을 깨닫게 되고 죄와 비참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절망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나 살 수 없다. 그러한 비참함.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단순히 동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칭의만으로는 영생을 얻는 구원까지는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적극적 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적극적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칭의를 받는 도구이자 수단이라 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사실,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3문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이는 믿음에 항상 수반하는 다른 은혜나 그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며 믿음의 은혜나 그 행위가 칭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되는 방식도 아니고 단지 믿음은 그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우리 칭의의 수단입니다.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분의 의가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은혜이며 수단은 믿음이고 근거는 그리스도의 종결된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는 선한 행위는 아닙니다. 굳이 믿음을 선한 행위로 표현을 하자면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믿음은 단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혹은 채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신학 사상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어떤 신학 사상 혹은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선한 행위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일반 요리문답에 보면 믿음, 소망, 자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인간이 그러한 믿음이라든지 소망을 가지든지 자애라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믿음도 인간의 의지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도 인간의 선한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가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도덕 혹은 자기 과신,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닌 덕목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 마음의 상태로서의 어떤 좋은 심리 상태,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영적인 이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행위 또한 어떤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의롭게 되는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행위 혹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이 고상한 어떤 마음의 상태, 태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가톨릭 교회의 어떤 이 사상이나 자유주의의 어떤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 근거를 받고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롭다함을 획득하기 위한 믿음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용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능, 유익들을 얻습니다. 무엇이 있죠? 바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칭의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의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되는 것인데, 그 믿음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복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생각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감사를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 구역원들, 그리고 우리 이제 기관에 있는 분들 한번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 행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칭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그 보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 받은 사랑을 또 감사로 보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서 아무것도 된 것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